언제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손님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박정근 목사님의 조카님과 또 그 친구분이 오셨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예, 저 뒤에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환영합니다라고 이렇게 환영하십시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학업을 마치기 위해서 4개월 동안 공부하러 오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박성섭 목사님. 아까 제 얼굴을 본 것 같은데 어디 계세요? 예. 환영합니다. 목표를 잘 이루시고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했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에 있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초점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만 저는 오늘 나귀 새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5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 21장과 동일한 내용이 즉 500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한 그 내용 마태복음 21장과 또는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 이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년 예수님이 탄생하기 500년 전에 예언한 그 내용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고 여기에 마태복음 21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5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으로서 여기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그 입성하는 첫째 날의 기록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는 유월절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1장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 물론 여러 가지가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것이 성경 말씀 즉 예언에서 근거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한 교훈은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는 자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주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지 말아야 함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도시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벳바게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물론
마가복음에 다른 도시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마는 이 벳바게는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다라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 등장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어떤 산입니까? 예수님께서 만만천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새 예루살렘과 함께 그 감람산 위에 산이 갈라지고 그 터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산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영감이 그런 하늘의 새 예루살렘 상이 이 감람산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은 옛 예루살렘이 서 있던 이곳에 새 예루살렘이 안착하고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천사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리고 영감이 그런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인물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있고 무리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제자들은 12제자와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리들은 누구냐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정상을 향할 때 많은 사람들이 뒤따랐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바로 앞부분에도 보면은 2명의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과 불과 몇 주 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사로를 보기 위해 베다니에 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무리들에는 제사장과 관원들도 포함됐다고 영감이 그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해주신 많은 사람들도 이 무리에 속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이 장면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이 장면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심전 소리 지르고 호산나라고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사단의 건설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래서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도 있었을 거고 또 소경이 눈을 떠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예루살렘 입성한 길을 인도하는 눈뜬 소경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분이 벙어리가 된 사람들의 혀를 풀어주셔서 말을 할 수 있게 한 그 벙어리들 이제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벙어리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고 무리들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절름발이들이 이제는 완전한 다리를 회복해서 온전하게 뛰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런 고침을 받은 절름발들이 기쁨으로 제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구주 앞에 흔들었다고 영감이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자비의 행위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무리 중에 포함됐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들이 가장 깨끗한 그들의 옷을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자기의 겉옷을 펼쳐서 예수님께서 그 길로 지나가도록 이제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그 문둥병자들이 깨끗함을 낳은 그 문둥병자들이 이 무리에 포함됐을 것으로 영감이 그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무리 중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무덤에서 시체가 썩어가던 그 사람이 살아난 나사로가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그 나귀의 꽃비를 잡고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이제는 살아나서 부활해서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 새끼의 곱비를 잡고 가는 나사로도 이 무리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영감이 그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리에 입성하는 예수님, 영감이 그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는 순간에 환호성을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에 타자마자 모두 환호성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고 했습니다. 왜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전쟁에 승리한 군주들이나 또는 장군들이 다시 성으로 돌아올 때는 말을 타고 돌아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한 군주나 혹은 장군들이 다 말을 타고 당당한 모습으로 이제 성으로 돌아올 때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왔는데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반적으로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왕은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유대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왕국의 왕이 아니라 은혜의 왕국의 왕으로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나귀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아니한 새끼 나귀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동물입니까? 나귀는 말과에 속합니다. 말 종류입니다. 이것이 보통 키가 한 130cm 정도 내지 150cm, 무게가 한 200kg부터 300kg 이상이 됩니다. 400kg 되는 동물도 있습니다. 나귀는 원래 짐을 싣고 가는 동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등에다가 곡물을 짓고 싣고 가고, 그 다음에 유대 문화에 보면은 우리 한국에는 소가 이렇게 물레방아가 물이 내려서 이렇게 방아를 찢는 것처럼 소가 그 방아를 이렇게 둘레방아를 이렇게 해서 찍도록 되어 있는데, 유대 문화에서는 이 나귀가 그것을 끌고 곡식을 타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귀는 동물인데 매를 많이 맞았어요. 등에 사람이 타고는 이렇게 가라 하고 저렇게 가라, 말보다는 더 매를 많이 맞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동물이 말을 할 줄 압니까? 말을 잘 못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나귀가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선지자 발람이 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왜 안 가냐고 그렇게 3번을 때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나귀가 말을 했어요. 아니, 나를 왜 3번이나 때리느냐고. 그랬더니 이 발람 선지자 깜짝 놀랐습니다. 동물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나귀 등에 탄 선지자 발람이 안 가니까 이렇게 때렸는데, 때림을 당한 이 나귀가 나를 왜 때리느냐고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 나귀가 더 진전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앞에 칼을 들고 선 천사를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언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다고 하는 그 발람 선지자는 칼을 든 천사를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못한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인 것입니다. 나귀는 곡물을 매는 짐을 옮기는 그런 동물이고, 예수님이 탄생한 수천 년 전부터 이 나귀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천사를 본 나귀입니다. 때로는 매를 맞고. 저는 오늘 집사 안수식에 앞서서 안수받는 우리 조영원 전도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귀히 쓰셨던 이 새끼 나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교훈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동물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나귀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귀에서 뭘 배울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21장 10절에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Who is this? 누구길래 온 성이 요란하고 이렇게 환영하고 호산나 외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영감의 글에 보면은 저녁 제사 때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그때 저녁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제사장이 종을 쳤는데 종을 치면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모였는데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환영 인파가 제사장이 종을 쳐도 당나귀지만은 주님께서 귀히 쓰신 이 마태복음 21장의 사건은 예루살렘 군중들이 아무리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다가 깔거나 흔들든지 하면서 호산나를 연발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예수님은 다른 왕들과는 틀렸습니다.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왕들은 전쟁 때는 전쟁에 이기고 나서 아주 당당하게 말을 타고 입성했지만은 그리고 평소에는 화려하게 나귀를 타고 평화의 상징으로 나귀를 탔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땐 참 초라하게 그 제자들의 겉옷을 그 위에 덮쳐서 얹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겸손하게 참으로 온유하게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복자는 군말을 타는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군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로는 제자들이 아니고 그곳에 있는 무리들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왜 입성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메시아의 길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아마도 군중들이 열렬히 환영하니까 자기들도 으쓱해서 야 이제는 뭔가 되는 모양이야.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자유를 얻을 것이야.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는 해방을 가질 것이야. 이제는 우리도 뭔가 당당하게 한 포지션을 차지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그런 기대가 그런 희망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2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셔서 높은 포지션에 높은 위치에 중요한 직책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24절에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는 걸 자리 다툼에 대해서 그들은 서로 화를 내고 서로 질투를 느끼며 아주 이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책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은 이제는 나귀 새끼를 탔지만은 이제는 왕으로서 입성했으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뭔가 계획을 일으키고 이제는 왕으로서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 그런 기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인기 있는 분인지를 몰랐어요.
이걸 갖다가 한자어로 표현하면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생각한 건 전혀 틀린 생각을 이 제자들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세를 잡을 때 누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할까? 누가 더 큰 관심을 받을까? 불행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뒤따르는 길이 섬김의 길이요 고난과 희생의 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구 하나 곁에서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리들은 어떠나요? 더 고약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지만 제자들처럼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기적을 행하시고 인기가 높아질 때는 예수님 뒤를 바짝 뒤쫓았지만은 그러나 이젠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땐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역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각종 기적을 목격했고 또 그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새로운 면모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에 흥분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군중들은 메시아로서 엄청난 일을 해내실 분으로 기대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질서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도 등을 돌리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 입술이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소리로 바뀌고 폭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제자들도 자기의 겉옷을 땅바닥에 펴고 종려나무 그 가지를 흔들며 아우성을 쳤던 무리들도 도무지 믿을 사람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오직 하나 믿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저는 낙이 새끼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끼 낙이는 예수님을 등 위에 태우고 묵묵히 십자가로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뚜렷하게 부각되는 주인공은 난리법석을 떨었던 제자들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그 무리의 어떤 누구도 아닌 가날편 새끼 낙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컬 일입니까? 낙이 새끼는 순종했습니다. 매여 있는 그 낙이 새끼를 예수님께서 풀어서 끌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낙이는 주인에게 매여 있다가 예수님이 쓰시기 위하여 선택되었습니다. 물론 짐승이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갑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타난 낙이의 가장 두드러진 성품은 순종입니다. 주인이 가자고 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어느 곳이든 기꺼이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삐를 거머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이 새끼는 기꺼이 섬겼습니다. 섬기는 모습이 이 낙이 새끼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낙이 새끼가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는 어린 낙이었다면 무거운 것이 자기 등에 얹혀서 앉아서 자기를 이렇게 가라 저렇게 하라고 때릴 때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낙이는 기꺼이 봉사했습니다.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무겁다고 내려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끼 낙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꺼이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끼 낙이는 겸손했습니다.
나귀는 누가 영광 받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길에 깔았지만은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지만은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이 나귀 새끼는 등에 예수님을 얹고는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묵묵히 갔던 것입니다. 군중들이 질러대는 고함 소리나 소음의 두려움을 느끼지도 아니하고 움찔하지도 아니하고 물러서지도 아니하고 그 주인이 그 등에 탄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데로만 묵묵히 갔던 나귀입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자기 등에 모시고 걸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앤드루스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묵묵히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겸손하게 따라가는 겸손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간혹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일까요? 예수님을 등에 태웠던 이 나귀가, 물론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마는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마음 한가운데 아주 뿌듯한 기쁨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마을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을 안으로 걸어가니까 우물 곁에 사람들이 쭉 모였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지 하고 이 나귀 새끼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속으로 생각하며 우물 곁으로 점잔을 빼어 다갔지만 누구 하나도 눈길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아무도 겉옷을 벗어서 이제 깔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모른답니까? 나귀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기가 막힌 표정으로 이 새끼 나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짝대기로 나귀를 꼬리를 때렸습니다. 빨리 나가라. 빨리 시야에서 사라지라고. 나귀가 생각할 때 세상에 이런 몰지각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 이방 사람들이 아닌가? 나귀는 속으로 생각하면서 시장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자기를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쪽에서도 반응이 똑같았습니다. 시장 한가운데로 이제 폼을 잡고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운 모셔다 드린 이 나귀 새끼가 폼을 잡고 시장 한복판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갔습니다. 이 사람들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란 말이야. 내가 왔어. 종려나무는 어디에 두었는가? 나귀는 그렇게 소리를 버럭 질러댔지만 사람들은 비웃기만 할 뿐 아무도 나귀를 알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자존심에 금이 간 나귀는 몹시 혼동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길거리에서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어머니 나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나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예수님을 등에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을 등에 태우지 않는 너는 그저 나귀야. 짐을 나르는 나귀야. 저는 목사로서 사랑하는 교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이 제가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교회 목사가 아니라면, 담임 목사가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아니라면 그 사랑과 그 존경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한 평신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없는 우리는 아무리 덕을 쌓고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더러운 옷이라고, 더러운 겉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나귀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질러대는 환원성을 자기에게 보내는 환호성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그분께서 나귀 새끼를 타자마자 승리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착각이나 자만에 빠진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나귀일까요?
영광을 받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아니고 제가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한하고 칭찬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께 드리는 환호고 칭찬이지 우리에게 향한 것이 아님을, 저에게 향한 것임을 아님을 저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태우지 않는 나귀가 그저 짐이나 부리는 보통 나귀일 뿐인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등 뒤에 태우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면 우리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태우신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새끼 나귀를 쓰신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왕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 계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의 인기에 영합하는 대중적인 스타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이 예수님께 요구하고 기대했던 것으로 권력과 부귀와 영광, 인기, 눈앞에 보이는 세상 질서에 변하였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런 기대와 다른 길을 가신 분입니다. 세상의 왕이 가지는 권력과 영광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 경제, 질서를 바꾸는 일에 관심 있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진 하늘의 왕이셨습니다. 세상 사람의 인기를 영입하여 정치적 무질서와 경제적 불평등을 바꾸는 세상의 왕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죄와 죽음의 권세하에서 심하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하늘의 왕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군중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묵묵히 그리고 고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행진에 나귀가 있었습니다. 새끼 나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해내지 못한 일입니다. 무리들도 그 어떤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등 뒤에 태우고 묵묵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나귀, 그런 나귀가 여러분과 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집사 안수를 받는 우리 조영은 전도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향해서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젊은 사람입니다. 교회가 이분을 집사로 선택하고 봉사하도록 요청했을 때 기꺼이 수락하시고 봉사하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우리 조영은 전도사님에게 집사 안수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지난 안식일에 장로님들을 안수하면서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우리 조영은 전도사님에게 디모데전서 3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집사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제 집사로서 이 앤드류스 한인 교회를 섬길 때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집사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이 많은 경험 있는 집사님들이 우리 전도사님이 집사의 직분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전도사님은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 이전에 먼저 집사가 되어서 어떻게 봉사하는 것이니 평신도가 어떻게 집사로서 살아가는지를 경험하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크게 복을 받는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사로 봉직할 때 그 나귀 새끼가 매를 맞은 것처럼 어쩌면은 모욕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이 보지 못하는 심지어는 칼을 들고 있는 그 천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일지라도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나귀처럼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를 잘 살피시고 돕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내용들을 우리 장로님들이나 다른 집사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알려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단상에 잠깐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그 앞으로요. 그리고 우리 안수 목사님을 대표해서 시무장로이신 윤석원 목사님을 초청하겠습니다. 한 번만 나와서 함께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 앤드류스 한인교회가 남집사로 선출하고 봉사하도록 안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5년 1월 17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미시간 앞에 소속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앤드류스 한인교회 담임 목사 이상근 교회석이 이승용. 물론 한국어로 잠깐만 계세요. 한국어로 가셔서 목회하실 분이지만은 이 안수 증명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영문으로도 준비했습니다. Certificate of Ordination. This is certified after being elected by the church. James Jung-hun Cho was duly ordained to work of deacon in accordance with the teaching and practice of Seventh-day Adventist Church. By the Andrews Korean Seventh-day Adventist Church on the 7th day of January 2015. Senior Pastor William Lee, Church Club, St. Lee, Michigan Conference of Seventh-day Adventist Church. 꽃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선물을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 있습니까? 수석장로님 좀 전해주시죠. 혹시 15초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소감이나 혹은 결심을 말씀드릴 시간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부족하지만 조금 더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집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